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름 등불을 예배하는 교회. 교회가 무엇이냐? 하고 주님이 질문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는 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기름 등불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라. 왜 지금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의 흐름 따라서 그냥 저절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께서 북설 꿈의 교회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특별히 권면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예배하거라.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이 종만될 것이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한미 간의 정상 합의에 핵무기가 3번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입니다. 29일자 토요일 이 선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의 망언을 쉽게 넘길 수 없다.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이 무슨 소꿉놀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정상 간의 합의와 정상의 대언자로서 북한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교회는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핵무기가 3번이나 등장하는 합의문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합의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또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핵 우산, 미국의 도움을 합의문에 담아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천만에요. 미국이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집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왜 자극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강단에서는 정세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 정세를 읽고 나서 교회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겐 대통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미국의 핵무기가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날마다 기름 등불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는 이미 전쟁으로 가득한 로마가 지배했지만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운명 속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다. 교회의 정체성을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받고 사명받아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로 분명히 정의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좀 마음이 너무 힘드셨나 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12 제자를 보는 것이, 그 12 제자를 예표하는 우리 교회를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희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아들이 학력 폭력이 가득한 곳, 일진들이 가득한 그 학교로 보내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있는 그 학교 보내시겠습니까? 당장 전화시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양은요 상당히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아니, 양 같은 백성들을 불러다 모시고, 물론 가르치시긴 하시지만 보내려면 좀 좋은 곳을 보내지 꼭 일대가 가득한 곳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럼 보내지 말아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말하는데,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종말의 심판, 재림으로 인한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쟁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재림, 종말을 경고하는 것인데, 이미 이것이 인자가 온다는 말은 대부분 재림과 연결했는데, 여기서는 뭔 재림이 아니에요. 지금 언제든지 우리에게 재림의 심판과 같은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15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15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인자가 오리란 말은요,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은요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서는 수많은 재림을 경고하는 날들이 많았으니, 대표적인 날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경고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 이상 동성애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라.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룻과 그 자녀들만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앞으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지 못하여서 오겠다는 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땅에도 너희 죄값으로 인하여 곧 임박한 심판, 재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거야.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면, 만약 이 시대가 이 죄악의 물결을 끊지 못하고 이대로 죄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살아간다면, 저는 북한이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전 참 이 합의를 보면서 핵 공격 시 즉각적인 협의를 가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핵 공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대통령이 좀 똑똑하실 텐데 핵 공격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죠. 핵 공격하면 끝나요. 여러분, 일본에 핵폭탄 몇 개 터졌습니까? 히로시마 하나 터지고 게임 끝났어요. 또 하나는 나중에 터졌죠. 북한이 핵 공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것이고, 히로시마 원작 폭탄의 3,00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만약에 진짜라면은. 강북도 안전한 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만약에 핵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거룩의 등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돼요. 저희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보신다고 봐요. 내가 너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룻 때문에, 내가 북서울 꿈의 교회 때문에 이 심판을 연기하리라.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면제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금요일날 산당 문화를 제거하라고 제가 설교하고 나서 지금 산당 문화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문화들, 특히 여러분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거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듣다 보면은 막 혼미해지고 믿음을 다 빼앗겨요. 교회에서 1시간 듣는 이 1시간도 아니잖아. 30분 말씀을 듣는데 내일부터 여러분 이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속의 영들로 물드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요 이 교회의 거룩의 등불이 꺼져요. 특별히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라고 다 쫓아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내세신앙입니다. 성경의 초점은요 재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재림,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했지 현세에 고정해서 내세를 보지 않게 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재림의 날을 경고했고 재림의 신앙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라겠지 현실의 뿌리를 두고 미래를 보라고 하지 않으셔요. 현실의 뿌리를 내는 순간 끝나요. 모든 것이 다 처세술로 끝나요. 복음도 그래요. 처세술 복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고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은 이 시대의 기름 등불을 예배해야 되는 건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름 등불이란 얘기는요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두 종류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더디 올 줄 알고 막 졸며 자는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만은 비록은 졸며 잘지라도 항상 기름 등불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5 처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신랑과의 혼인 잔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처갓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신랑집에 가서 잔치하고 살게 돼요. 근데 처갓집에서 잔치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신랑집에서 기다리던 처녀들이 이게 기름 등불 신랑하고 신부 맞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며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간에 신랑과 신부가 오자 그냥 깜짝 벌떡 일어나서 신랑 신부 오니까 기름 등불을 들고 맞아야 되는데 슬기로운 자녀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로 들어갔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잠자다가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 잊어버리고 아이고 좀 빌려달라 아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아니 재림의 날이 오면은요 시간이 없어요.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나눠줘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럼 너네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때 하신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볼 게 없느냐?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이리대로 가득하고 사탄마귀로 우글거리는 저 세상에 둘 수밖에 없느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인류 종말이 와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간영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주님 오셔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더 확장이 안 되고 오히려 복음이 더 줄어드니까. 교회는 더 약해지고 문을 닫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합동총회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거룩의 등불이 밝혀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오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 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그들의 역할로는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다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너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교회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처세술, 현세 신앙에 적용했어요. 야,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돼. 이것을 지혜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착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주님이 뱀이라는 동물을 갖다 쓰시는가? 그냥 지혜롭게 살아라 하면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단 말이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뱀이란 동물은 원래 지혜로운 동물인데 그 지혜는요, 선이 빠진 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니라가 오늘 본문의 지혜로 번역된 거와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뱀은요, 이미 사탄 마귀의 꿰임이 빠져가지고 간교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뱀처럼 간교한 자가 되라, 교묘하게 속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혜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의미는 뱀 가치를 에즈라는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비교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주세요. 너희는 뱀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절대 사탄 마귀보다 지혜로워야지 사탄 마귀보다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순결이란 단어 앞에 비둘기를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이 표현을 썼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립니까?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속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수세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듯이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아 우리 마음이 거룩에 성결의 영이 힘있지 않고는 절대로 뱀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문장은 따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같이 해석해야 돼요. 뱀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여, 순결한 지혜자가 되거라. 한 번 더.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순결한 지혜자가 되거라. 순결 없이, 거룩 없이, 성령 없이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순결이 없는 지혜는 뱀의 간교함이 되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비둘기처럼 재물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처럼 비둘기처럼이 아니라 순결한 지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룩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지혜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이 순결한 지혜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어떻게 이것을 예배할 수 있느냐,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십자가 복음을 예배하라. 고린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참 지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전도하려고 해봐요. 전도가 쉽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핵무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항상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이리때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확인한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산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나무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차에는
십자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선물 받은 것이고 하나는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할 때 고난 주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니 사탄마귀는 사실상 신이 내려와서 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반전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사탄마귀는요,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라고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으셨어요. 미혹되셨어요. 금식할 때 막 속이고 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만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사탄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순간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지혜, 나의 승리를 주장하려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따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라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뭘 하든 간에 항상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만약에 행복에 떠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님이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은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여러분의 최후의 순간까지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기름 등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등불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전도대도 있어야 되고 전도 선물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안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아버지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사단의 괴계의 올무에 빠져서 옥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십자가 의미를 물어볼 때에 그 십자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물어볼 때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고통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십자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날마다 묻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발견해 나가길 바라요. 우리 교회 모든 훈련 사역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든 훈련 사역의 목표고, 우리 임직자들도 매주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등불을 들피 들고 이 어두운 세상 밝히셔요. 그런 행복이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교회가 준비해야 될 등불, 순결한 지혜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예비해야 됩니다. 따라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예비하라. 단순하지만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십자가 보고 성령 충만. 20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교회입니다. 그럼 12 제자에게는 지금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는데,
보혜사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보혜사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고 보혜사는 우리의 인도자예요. 지금 12제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12제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는 우리는 환난날에 심판날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 영어 단어 하나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운 거예요. 수술을 받으러 가봐요. 아무리 장사도요, 수술 때 칼 앞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합의문 읽고 이거 큰일 났다, 북한 자극하고 중국 자극해서 핵무기 쏘면 어떡하나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느라고 그러다가 그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구나. 여러분 항상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군인이 전쟁하러 갔는데 총 놓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십자가 군병들은요, 십자가 복음과 성령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안 가면, 성령과 함께 전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성령과 함께 가면 사탄마귀 물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12제자에게 언제 이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말을 진짜 잘하게 하고 뭐 모든 일을 해도 잘되게 하고 전도도 잘되게 하는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에요.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항상 확인하고 천국 가는 그 앞에까지 가야 보혜사가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성령 없이 혼자 쫄랑쫄랑 갔다가는 그냥 다 멸망되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여러분 졸지 마세요. 깨우세요. 옆에 졸으시는 분은 깨우세요. 더뎌오니까 졸며 잠에. 그래도 괜찮은 게 뭔지 알아요? 졸며 자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기름 등불이 있으면. 슬기로는 다 젖혀놔도 졸았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있으면 기름 등불을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인 주일 성수만이라도 여러분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저는 이제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안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북서울 꿈의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김정은은 함부로 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때문에라도, 한국 교회 때문이라도. 그래서 이 나라가 산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의 포탄 속에서도 한국 교회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성전에 가득 같은 기도의 열기가. 그러므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자는 것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안전해요. 그러면 저는 성령 받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이 능력입니다.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이 능력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요. 그럼 성령 충만 받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도 예배고 그것이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술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술 취하지 마세요. 쾌락을 취하지 마세요. 세상의 영을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미디어 보다가 이 30분 들어서는 여러분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주일만이라도 철저히 십자가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 새 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의 방법이 19절에 나와요. 19절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의 승패가 찬양대에 있다는 거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찬송의 가사와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화답돼서 한 마음으로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강력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외쳐도요, 여러분 마음밭이 성령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다 사탄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가대원들은 이 한 달만이라도 이 은혜에 꼭 동참하셔서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찬양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거룩의 등불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누구에 대한 명령입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돌보며 서로 아름다운 코인운에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순결한 지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둠을, 이 세상의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비결이 저 순결한 지혜를 날마다 예배하는 건데,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만이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주일 성수 이 자리만이라도, 이 예배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순결한 지혜의 두 가지 등불.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등불.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의 등불을 여러분 꺼뜨리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이 보내신 저 세상으로 향하여 이 어둠을 밝히는 거룩의 등불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예수님께서 전쟁의 위협 속에 놓인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러한 인자가 오리라고 말하고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전쟁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50년대 전쟁 나고 70년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거룩의 등불, 순결한 지혜를 잃지 않으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전도를 하고 그러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가 많아지는 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신앙의 용사들이에요.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오늘도 제 방에서 대신방 못 받았다고 대신방 받으러 왔어요. 어제 그렇게 잠을 못 잤대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4년 전에 왔는데 70대였는데 80대가 되죠.
60대인데 70대가 되셨어.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 등불이 자꾸 꺼져가고 있어. 주일이 희미해져.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싸우려는데 영어단어로 싸우려고 해요. 스펙으로 싸우려고 해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강력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최고의 죄 되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가득하신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순결한 지혜자가 되리라. 십자가 복음의 기름, 성령 충만의 기름, 날마다 공급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라. 다짐 결심하며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